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을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결코 나은 것은 아니고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돌봐야 할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죠. 바울의 고백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복음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 있는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복음에 있는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첫째는 해석의 원리다 이런 겁니다. 바울의 감옥 간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단순한 염려가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정말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이것이 바울에 대한 복음의 의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거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이래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친 목사가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자기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와 있지만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강력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당한 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 일이죠. 그 분명히 고난인데, 감옥에 간 고난인데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막 나오고 족쇄가 풀리고 이런 일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런 기적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음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그 궁정의 시위대 그리고 로마 감옥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묶어두면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통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도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시대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한 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두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을 위하여,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자라는 그룹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너무 미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요란하게 전하고 더 사람들이 주목받고 이러면 바울에게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르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라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Christ is preached.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복음이 역사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그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죠. 복음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선택의 원리이다 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걸 기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곧 풀려날 것 같은 기대예요.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곧 풀려날 것 같은 기대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감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입니까? 아니죠. 19절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풀려난 것이 너희의 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5절부터 17절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불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 모습, 자신의 그 신앙적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반응, 이 모습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침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기뻐하는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아,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문제 해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예요. 언젠간 잘 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I wish you a Christmas가 아니에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기대도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의 반응이 기쁨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결코 상황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뻐한다면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담대하게 전할 결단이 있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이런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분명히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여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인데, 감옥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이곳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 나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극심한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내가 힘든 어떤 육체적 상황이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있는 그런 그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풀려날 걸 기대하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풀려난다고 해서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감사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요. 죽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죽음이 쉽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21절 죽는 것이 더 자신에게 유익할 정도라고 지금 상황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민이 시작돼요. 죽으면 빨리 주님을 보지만, 그래 자신의 유익이지만 살아있으면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핍박, 믿는 자들로부터 오해와 질시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빌립보 교회를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고난이지만 고민이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어져 적용적으로 말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죽음 같은 고난이 있지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고난을 선택하죠. 좋은 세상 누려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25절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확실하다. 내가 없어요. 내가. 바울은 이런 결정하였을 때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자랑. 여러분, 어떤 자랑일까요? 19절이죠.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 간구를 뭐로 썼어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줄 알아?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자랑을 그려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여러분, 믿음도 없고 또 자기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고 어려움을 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나를 미워한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너희의 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모두의 기도, 어제도 모두 이야기했죠? 너희 모두의 기도가 나를 풀려나게 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요. 이것이 이제 2장을 풀어가는 내용이 되죠. 바울은 마치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아니면 좋은 걸 선택하려 하죠. 자기 편한 걸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을 위하여 어려운 거를 선택하도록 해요. 세 번째는 인생 살아가는 원리이다는 겁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원리죠. 복음에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교양, 학식, 태도, 예절, 인격 이런 것들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뭐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뒷부분을 쭉 끌어가는 내용이에요. 로마 시민, 저건 로마 시민답지 않아. 벌써 알아요. 말이 경망스럽고 태도가 그렇고 뭐 예절 교육도 전혀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다운 그런 기준.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낮아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27절.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건 팀워크를 말해요. 한 팀으로. 견고한 거예요. 스탠드 폼. 전쟁 개념이죠. 육박전 개념이에요. 한 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해 줄 수 있습니까? 일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미 앞에서 갈라져 있는 걸 모습 보았죠? 협력하는 것. 또 하나는 28절에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30절이에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2장 1절부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래요. 하나님, 팀워크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전쟁 개념이지요. 그리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거칠이 하듯 자만심함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4절에요. 나의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눈여겨보았다가 적절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8절에서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충만하다.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에요. 어떤 문제들이 쭉 나오고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면 해결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복음을 적용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다른 사람 높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팀워크가 되어져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여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 사람을 높이고 함께 팀워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주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여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